전반기를 또 무사히 보내시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셨는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참 억척하지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환경도 그리고 또 내 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지켜주셨고 또 도우셨고 이끄셨기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후반기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셨는데 표정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 휴가 때 보면 이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여행 가시는 분하고 오시는 분 차이가 있어요.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피곤이 상접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죠, 그죠?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근데 여행 가시는 분은 어때요? 막 흥분되잖아요, 그죠? 막 설레고 기도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가면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필리핀 민다나오까지 갔거든요. 근데 처음 비행기를 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설레고 그랬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향하여 지금 한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설렘과 기대와 흥분,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미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흔히 썩소라 그러자, 그죠? 피곤이 상접하고 그런 얼굴이 아니고 기대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도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다시 용기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이 맥주감사절에 관련돼서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제가 맥주감사절 때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압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 다르게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또 다르게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잖아요. 왜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여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소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밀을 추수하고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교회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 아닙니까?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죠? 그죠? 좀 반응 좀 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일은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아내 생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 생일을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인생 꼬이는 거예요. 내 생일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교회 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맥주절은요, 교회 생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켰어요.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보리 추수하고 나서 맥주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맥주절의 맥자를 보리맥자로 생각합니다. 보리맥자가 아니에요. 맥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치르라는 단어인데 수확 또는 수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절기 또는 축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 뭐예요? 수확물의 축제, 수확절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전반기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여 일한 모든 것에서 얻은 그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반기 동안 지나면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거 주셨다, 많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주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내가 가진 것이 되면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죠, 그죠? 근데 적게 주셨거나 아니면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는 고사하고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겠죠. 내가 가진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조건이 내가 가진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이유지만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뭐라고 하는 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 왕들의 순서예요. 이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당시 세계 정세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졌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 자리를 놓고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을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상황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산당을 없애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이후 시대에 없었던 온전한 유월절까지 드려요.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론느고와 무기또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종교 계획이 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다시 남유다 상황은 심각하게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강포와 죄악이 만연하고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남유다 사회를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남유다가 강포와 죄악이 넘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렇게 항변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답변은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당황하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할 때 악인을 통해서 심판해야지, 그죠? 아니면 의인을 통해서 심판하든지. 근데 갈대아 사람은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더 악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남유다는요, 그래도 의인들이에요. 근데 더 악한 악인들을 사용해서 훨씬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항변하죠. 왜 보다 의로운 자를, 더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약속을 하나를 주시죠. 그 내용이 하박국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강포와 죄악이 관영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예요.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했던 갈대아 사람은 그들의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의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첫째는 신실성, 신실성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이 담긴 단어입니다. 신실성과 의존성이 담긴 단어인데, 믿음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의인들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편에서 의존성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인간이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으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신실함이 기초가 된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두 번이나 항변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좌지우지했던 세상의 주인 역할을 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대로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인류를 향한 계획,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떨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남유다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들은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떤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들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가 들었던 그 음성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위엄 앞에 왜 두 번이나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려워 떨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가오고 있는 환난의 날이죠. 환난 날입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사나운 이리 때보다 더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질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남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뼈에는 썩이는 것이다. 뼈가 썩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뼈가 썩는 고통 아십니까? 그리고 살이 처소에서 떨렸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메뚜기 떼처럼 오고 있어요. 조만간 남유다는 처참한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공포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17절, 18절인데,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은 점층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점점 강해지죠. 처음에 셋은 과실수죠. 과실수,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죠. 근데 그 가운데는 뭡니까? 밭의 소산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축이죠. 가축. 처음에는 무화과와 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과실수, 나무에서 더 중요한 포도나무로 이어지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감람나무, 소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밭의 소산, 마지막으로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재산 목록 1호죠. 양과 소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의 한 도시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비참한 모습들을 화면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6.25 지났잖아요. 요즘은요, 얼마나 복원력이 좋은지 과거에 흑백으로 찍었던 영상을 컬러로 다 바꿔놨어요. 컬러로 바꾸는 6.25 영상을 유튜브로 보는데요, 와,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런 환난 날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기다리면서 듣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태도를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였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심판해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도 누구는 살아요?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라고 고백한 것이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뭐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힘은 뭐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셨어요. 그래서 19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남유다 사회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강포와 불의와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그랬을 때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박국 자신 아닙니까? 그러나 하박국에 있어서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박국에 있어서 힘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남유다 사회가 힘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정치와 경제적인 번영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힘으로 여기며 살죠.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번영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곧 끝나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힘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힘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은 뭡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하든, 내가 현재 어떤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든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 되시면요, 능히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어떤 사슴이에요? 예. 들에서 풀 뜯고 있는 그 염소가 아니에요. 양들이 아니에요. 이 사슴은요, 깎아지는 절벽에서도 마치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사슴이 있죠. 그 절벽에다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사슴들이 있어요. 그 사슴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바위, 절벽도 그 사슴에게는 뛰어노는 놀이터죠. 놀이터입니다.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놀이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환난 날, 만나게 될 이 엄청난 비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사슴이 그 낭떠러지 절벽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내 발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그 바다를 유유히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환경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요즘 야 언제 손주 보여주냐라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책임져야 된대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요. 근데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옹알이 하다가 이제 뒤집기 하잖아요. 뒤집기 하다가 이제 배 깔고 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 깔고 기기 시작할 때는요, 베개 하나도 못 넘어요.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요. 근데요, 3살, 4살 되면요, 그 베개가 축구공이 되죠. 베개가 축구공 된다니까요. 내가 5개월 때는 나한테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는데 3살, 4살 되면 축구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 되면 내가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지만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나로 하여금 뛰어노는 놀이터처럼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시켜 버리시는 거죠.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요, 몸이 병들어서 아프지만 하나님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면요, 참 피곤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니,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절망이죠. 매 순간 절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일들 우린 감내할 수 없어요. 그 난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 되시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텅 빈 삶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에 나는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 있으세요?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에서 동조현상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조현상이란, 이것은 뭐냐면 집단이 한 개인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는 한 개인이 집단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한 18인승 엘리베이터라고 합시다. 근데 한 10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10명이 전부 엘리베이터 문을 덩지고 서 있어요. 그럼 내가 딱 탔을 때 나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도 똑같이 서요. 그게 동조현상 이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면 그게 바이러스가 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다 밥이 된다. 결국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현상이죠. 동조현상 이론에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늘 입만 열면 감사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뭐예요? 그 감사 바이러스가 나도 옮겨요. 나한테 옮겨가지고요, 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비포장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때 나의 이 감사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견디고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합니다.